각 사복음서마다 부활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6절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세 여인이 향품을 가득히 준비했다가 안식 후 이튿날 주일이죠. 우리 금요일날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안식일 토요일을 무덤에 우리가 베드로서 보면은 옥에까지 내려가서 전도하신 노아 때 죽은 사람들, 노아 때의 셋의 자손들이 생명된 자손들이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육체가 죽었지만은 영은 셋의 계통으로 생명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그것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과 같은 대환란이 올 때에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예언해 경고하는 마지막 말세의 사명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가 전삼년반 7년 환란 중에 전삼년반 1260일 하나님의 택한 심령들을 모으는 그러한 모든 심령들을 모으게 될 때에 새시대에 갈 심령들을 모으게 될 때에 듣지 않다가 후 3년반 대환란에 빠져서 또 이제 표를 받고 죽게 되는 사람들과 또 거기서 표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그러면 이제 여기 본문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절에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보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셔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우리 죄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사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하여 세 가지 3대 의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세 가지를 보면 첫째 부활은 잃었던 안식을 다시 찾아주는 승리의 열매를 이룬 날이다 그랬어요. 첫째 아담으로 빼앗겼던 축복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잃었던 축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받게 된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활은 완전 승리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날이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 세 가지, 자신이 완전케 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완전한 인격이 이루기까지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은혜시대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신을 통하여 마음의 성결, 중심 성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한 번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되는 몸에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싹 제해져서 몸의 죄까지 성결케 되는 완전 성결이 오게 되죠. 완전한 인격입니다. 영육 구원의 완전한 인격. 물론 우리가 은혜 시대에 영혼 구원도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는 완전 구원이 됩니다만은 또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을 놓고 말할 때 완전 구원이라는 것은 영육 구원이 완전 구원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부활은 완전 승리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날. 우리 예수님이 완전 승리, 이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고 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실 때는 어린 양의 제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만왕의 왕으로 일어나신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참으로 이제 우리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땅에 뿌려진 씨앗이 썩지 아니하고 어떻게 싹이 나느냐, 그 말씀으로 변론을 하셨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은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계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므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호련히 다 배달을 받고 완전 개조를 받아서 이제 3일 반 쓰러져도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또 예비처 거쳐서 새 시대의 천년왕국에 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새 시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도 이 부활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생받은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 말씀에서 조금 더 보고 넘어가면은 1절에서 세 여인들이 향품을 가득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안식 후 이튿날 안식일이 다 끝나고 나서 새벽에 빨리 간 거예요. 여기 해돋은 때에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저녁부터 아침 해돋을 때까지, 그리고 저녁에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또 질 때까지가 하루인 거죠. 그래서 여기 새벽에 일찍이 해돋은 때에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불 부어드리려고 가신 거예요. 이 향유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 사람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확 부어서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도록 이제 부어드렸을 때에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하셨잖아요.
온 세상 어느 곳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에 향한 것도 가르쳐 전개해서 기념이 되게 하라. 참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향유 사건 많이 이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시체를 주소서 우리가 장사 지내랍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숨어서 도망가고 숨고 그랬는데 당돌하게 그랬어요. 거기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랬어요. 그 사람은 공의 여원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유 100건쯤 준비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멀찍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딱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역사.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앞으로 동방 역사를 위해서 숨어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14만 4천 아직 한 사람 안 나왔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14만 4천이 다 나오게 되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새시대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기름 향유 약 100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이 한 말씀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은 니고데모의 그 선한 행실과 아리마대 요셉의 그 선한 행실이 다 상급으로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향유 사건이 여기 오늘 16장 1절에 세 여인들이 향유를 가득히 준비해서 갔지만은 예수님에게 부어드리지 못하고 도로 가져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부활하셔버렸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날과 때에 대해서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느니라.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깨어 예비하여 42절로 47절에서 깨어 예비하고 그 다음에 주인의 집을 맡아서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복이 있는 종이다. 주인의 집을 맡아서 다스리는 복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과 그 때 연월의 일시는 우리가 논할 수 없지만은 징조를 보고 때가 가깝다는 것은 알고 깨어서 예비하고 또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에레미야 8장 7절에 보면은 철새들은 정한 때에 그 오고 가고 하면서 더울 때는 또 창곳에 사는 철새들은 더울 때는 창곳으로 가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왔다가 가는 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철새들도 다 철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철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때를 모르면은. 이사야 42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3시대를 말씀하셨는데 그 3시대를 모르는 종은 3시대를 모르는 종은 소갱기머리라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소갱이요 기머거리다.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영생양식으로 생명양식으로 잘 양육해서 때를 따른 양식으로 은혜시대는 십자가의 도로, 낙원으로 천국으로, 또 예수님 재림하신 데는 영육구원의 복음으로, 야곱의 도로, 예언의 법으로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다 주셨는데 때를 모르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만 자꾸 증거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세계에 다시 예언하게 되어야 할 그런 정한 때가 왔는데도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영원한 언약을 파함으로 대적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가 심판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소갱기머거리가 되었다가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소갱기머거리 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제일 첫 번째 3대 화 중에 첫 번째 화를 받잖아요. 계시록 9장 5절에 5달 동안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래서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때를 정한 때를 잘 분별하는 그렇게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 대제사장들이 말이죠. 이 여자들을 통해서 된 사건을 그 파수꾼들에게 가서 이제 전하는 역사가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거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넷이 들어가 모든 제사장들이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그날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누가 이런 일을 시켰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참 지도자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하셨습니다만은 잘못된 선생, 잘못된 인도자가 되면은 화가 제일 크고요. 여러분,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살해를 하든지 하면은 육신을 처단했을 때, 살인했을 때에 처벌도 크죠. 그러나 강단에서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써 영과 육이 아울러 지옥의 멸함을 당하는 그런 살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멸하는 자가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참 선지가 되어서 새 시대로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를 해야 될 터인데 참된 복음을 이렇게 잘못되게 왜곡되게 가르치게 하는 제사장, 얼마나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 이 제사장이 아마 가야바일 거예요. 가야바 제사장.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실 때에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로드 왕에게 갔을 때에 그때 대제사장이 헤로드 왕이 물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십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나십니다. 그리 말하고 막 관심이 없었어요. 대제사장이면은 가장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 오셨다 하면은 왕이 나셨다 하면 달려가서 경배해야 할
이제 직분이죠. 그런데 무시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무렵에도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안나서, 대제사장 안나서에게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첫 번째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안나서가 또 가야바에게로 보낸 거예요. 가야바가 마태복음 26장에서 거기 이제 신문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신문을 하고 난 후에 막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제일 크게 이제 증인을 세워가지고 증인들이 한 말이 이 사람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면은 지가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되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면 대답할 가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막 그런 말로 고소를 해도 잠잠히 아무 말씀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고 대답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잠잠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물으신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거기서 덧붙여 가지고 내가 이후에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진리를 선포해 버리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만 거기 26장 67절에 보면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옵니다 하고 주먹으로 치고 침뱉고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빌라도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빌라도가 재판할 때 아무리 봐도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딱 두려움을 느낀 것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당신이 놓아주면은 그 이제 절기 때에 총독이 한 사람 사면하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 강도를 놓아줄까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줄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놓아주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황제의 충신이 아니면 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손을 씻고 그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나실 때부터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또 십자가를 질 때 끝까지 예수님을 괴롭힌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서도 제사장들이 사람을 풀어가지고 예수 잡아오느라. 그런데 예수 잡으러 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그만 완전히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그 사람처럼 말하던 사람들이 없더이다. 그리고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미혹받았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느니라. 그래. 실상은 그 제사장이 말씀 무장이 덜 된 거죠. 갈릴리에서는 이사야 9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생명의 빛이 바라진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목수 나사렛 예수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이다. 그런데 실상은 미가 7장
5장 2절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리 대제사장들이 말씀을 잘 안다고 이마에 옷깃에 새기고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오셨지만은 영접지 아니했어요. 어리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 그래도 마귀로부터 받은 사명, 대제사장들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의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일, 여러분. 그러므로 참 그것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는 그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마귀로부터 받은 사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 다음에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이 어디부터가 보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된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아버지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성천하셨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참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민족 종교에서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해야 될 시기가 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것을 대적하는 대제사장, 교회 지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보면은 이 사명에 대해서 여기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증거하라. 무엇을 증거할 사명입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에서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기 때문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글이 났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데 그때 사도의 자격이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올리우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뭘 증거하라고 했습니까?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을 증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면 동정녀 탄생까지. 동정녀 탄생 아닌 사람이 아무리 십자가 죽어도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번제와 상관이 없고 자범죄와 상관이 없는 무엄한 무교병, 누룩 없는 무교병인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보통 원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십자가 죽어도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이 우리 문제를,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쭉 하나하나 단계별로 자라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자라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사명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아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 초림주로 오신 사도들의 사명, 그 다음에 재림하실 주님을 전가할 사명자는 계시록 10장 9절로 11절에서 그 재림하실 주님을 전가할 사명자의 자격은 뭐라겠습니까?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쓴 시련을 통과할 때에 쓴 시련을 다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시련 없이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잘 믿으려는 사람에게 시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을 하고 하지. 남의 자녀들은 우리가 참 안타까운 심려로 권고하지만은 자기 자녀만큼 안타까워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못되게 될 때에 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고 또 좋은 것 주시길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참된 말씀인 줄 믿고 붙들고 나갈 때에 마귀를 통해서 이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할 때에 원수 마귀 참소가 들어올 때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강하게 굳세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명자의 자격이 이루어가지고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할 사명. 여러분, 이것이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은혜 시대는 부활을 전가할 사명,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 기록된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를 다시 예언해야 할 사명이다. 그래서 여기 마귀가 준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온 사명 중에서도 초림주를 전가할 사명, 부활을 전가할 사명, 재림을 전가할 종들의 사명은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교회와 우리가 많은 세일교회와 오늘날 많은 현재 이 교회들과 부활에 대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15장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23절에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랬어요. 여기 세 가지 부활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성취된 과거사.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에 있어서는 앞으로 두 번이 남았어요. 그것이 성도들의 부활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23절에서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죠. 그 다음에 24절에서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굽니까? 그에게 붙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부활과 변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과 변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부활과 변화를 말씀하셨지 첫째 부활이다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나 살전에서는 없어요. 여기 15장 23절에서도 그냥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구별이 안 돼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난 후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 사이는 천년의 기간이 있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천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냐? 이것이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계시록 20장 4절에 가서 첫째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첫째 부활이니 첫째 부활인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분명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 붙은 자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이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와 이 계시록에 있는 첫째 부활과 또 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말하는 부활의 차이점. 성경 계시록 20장 4절이 말씀하시는 첫째 부활은 반드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부활 성도와 또 변화 성도, 이 두 종류의 두 길을 간 성도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모든 교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또 예수님 재림할 때 변화 성천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변화 성천한다. 완전히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에게 붙은 자요 하는 성도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계시록 2장 4절에 자기의 정하는 말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와 표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변화해서 들림받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로 6절에서 여자 교회 안에서 들림받는 성도가 있고 계시록 12장 5절에서 들림받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은 남은 자들은 계시록 12장 6절에서 1260일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과 변화 성천하는 일에 대해서는 편지서와 복음서와 편지서에서는 예수님도 복음서를 통해서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집중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재림에 관해서는 선지서에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자세히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초림에 관해서는 예수님도 사도들도 복음서도 편지서도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강 기록한 이 편지라고 하신 말씀처럼 초림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재림에 대해서는 대강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고 믿기만 하면은 죽어서 낙원 갈 시대는 합격인 거예요. 예. 재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고 변화 성천하는 일이 있다는 걸 믿기만 하면은 은혜 시대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과 변화 성천하는 이 진리가 잘못되면은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시대에 갈 수도 없고 영광주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 부활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전도할 때, 태어나실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얼마나 지도자들이 부패했느냐, 영안이 얼마나 캄캄해서 메시아가 약속된 말씀대로 오셨지만은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망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교회의 예언적인 예표적인 모습입니다. 마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율법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교회가 나올 때에 그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법이 바뀌어지고 시대가 바뀌어지는데 때를 몰라서 오히려 지도자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종말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과정을 보면은 제일 먼저 종교 부패를 통해서 정치 부패가 나오고, 정치가 부패함으로 경제 혼란이 오고, 또 경제 혼란을 통해서 인심이 악화가 되어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폭동이 일어나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 징조가 종교 부패로 온다는 거죠. 종교 부패가 교회를 통해서 보자면은요, 교회 성도들이 잘못되면은 인도자가 바로 인도하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성도들이 잘하려고 해도 인도자가 강단해서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쑥물을 토해내므로 다 죽게 되더라.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이러한 교회가 되면은 길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서 한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나와서 새로운 교회가 나오듯이 계시록 17장과 18장과 같은 바벨교회, 바벨 세상이 올 때에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교회가 나오는 때에도 마치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 넘어갈 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 새로운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재림과 심판과 새세대를 위한 말씀이 나타났지만은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하는 지도자들의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초림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발악을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더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사형이다, 사형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내몰아서 십자가로 나가게 하신 이가 누구냐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우리가 부활의 의의를 바로 알아야 되겠고,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오늘 교회들을 향해서 계시록 20장에 근거해서 분명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 부활을 증거할 사명에서 더 나아가 발전을 해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하신 계시록 10장 7절 말씀. 여러분, 계시록은 반드시 이후에 마땅히 될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으면서도 막상 계시록은 거기서 이단이 많이 나왔어, 그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그러면서 이제 조심하고 있습니다만은, 참된 계시록과 사도 요한 부하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 계통에서 이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햇빛같이 나타나게 될 징조들이 나타났는데도 이사야 선지서에 있는 말씀대로 잿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할 때에 신과 말씀이 임하고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 입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마지막 사명자들로 쓰신다는 말씀처럼 이러한 징조들이 다 나타났는데도 마치 예루살렘 교회 제사장들처럼 앞장서서 이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반대하고 정죄하는 자들의 받을 화가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도 귀하고 큰 복입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세계적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재림하실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이런 복된 사명을 감당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예수님의 그 오메가의 역사를 완성하는, 완전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